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신약 구약 성경 39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 이야기를 12로 나눠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66권의 이야기를 조금씩 설교한다고 해도 평생 다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12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먼저 알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한다면 훨씬 이해를 하기 쉽고 또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전체 이야기를 반복해서 또 나누어서 큰 틀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죠. 신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신앙이 있다. 인정하는 것. 불신앙이란 말이 있는데 그건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안 믿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입니다. 교우 여러분, 어떤 왕이 있다 합시다.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왕의 나라라고 하죠. 그 왕의 나라,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대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해와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해는 무엇을 주관하게 하셨습니까?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달과 별들로 하여금 무엇을 주관하게 하셨습니까?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현대과학을 배우신 분들이라 해가 어떻게 낮을 주관합니까? 달이 어떻게 밤을 주관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표현을 잘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별도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딘가에 지금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데 거기가 천국이지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이 세상은 불에 타서 없어질 멸망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대대로 통치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속에 성경이 아닌 생각을 빼내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생각,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각을 익숙하게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삶과 언어는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삶과 말씀과 생각과 동떨어진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는 엇박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자라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주인이란 뜻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 있습니다. 지난 4번 설교할 동안에 내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면 아멘 합시다. 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 땅은 누구에게 주관하게 하셨을까요? 이 땅은 누구에게 맡기셨죠?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땅을 맡겨서 대신 다스리고 관리하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하신 대리인들이라고 합니다. 성경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도 하늘에 있는 새와 땅에 있는 물고기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관리하고 함께 통치할 수 있도록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의 번영과 또는 하나님의 세계를 결정적으로 망가뜨릴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분이 있죠.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구죠? 박영문 안수집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서 그 말을 들었는지 모르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집사님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지만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교회 와서 이 사실을 잘 알고 깨닫고 믿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믿어야 할 것은, 첫 번째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게 되니까 이 피조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황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인간의 죄를 아담의 죄, 가인의 죄, 라멕의 죄,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 그리고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의 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야겠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겠다. 가인의 죄는 무엇입니까? 가인의 죄는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인데 내가 네보다는 낫다. 네가 잘 되는 것은 내가 결코 볼 수 없다. 이런 거지요. 그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바로 죄였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본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텐데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갈 때 임한 심판, 그것이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입니다. 바벨탑을 쌓던 시대 사람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그것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반하면서 살 때마다 사람들의 사이에는 다툼과 갈등과 살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인간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 될 인간이 땅을 일구면서 먼지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여전히 아픔과 죽음과 저주와 고통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실 때는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맡겨주신 사람을 회복하심으로써 사람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단단한 경건한 사람으로 만드심으로써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너는 왕인데, 너는 내 아들인데, 너는 종이 아닌데, 너는 이 세상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갈 내가 이 세상에 임명한 나의 왕인데 너는 어째 종처럼 살아가느냐?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왕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노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가장 먼저 부르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면 그들이 다스리는 땅은 역시 사막이 변하여 낙원이 될 것이야. 광야가 변하여 샘물이 솟아나는 옥토가 될 것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직 자손이 없던 불임 부부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하시고 아직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모든 이 가나안 일경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는 야곱을 주시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부부가 70으로 이루어진 한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문을 이루게 되었지만 아직 한 나라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큰 민족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진 큰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사시사철 물이 있습니다. 나일강. 그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요셉을 제일 먼저 보내시고 거기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비옥한 땅에서 막 늘어난 겁니다. 너무 늘어나서 이집트의 왕이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불임 부부를 이집트로 인도하셔서 그 자손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로 이제 세계 만방에 복을 줄 수 있는 큰 나라, 그런 제사장 국가로 삼기 위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장소로 시내산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하면서 내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이 언약을 잘 지킨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청춘 남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프로포즈를 할 때 그 상대방이 나에게 내 목숨과 내 평생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굳건하게 언약을 맺는 사람과 결혼을 할 거예요? 아니면 당신도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여기 계시는 청춘 남녀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평생을,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미래와 꿈, 이걸 당신에게 투자하고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결심이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그 언약 속에서 귀한 자손들이 태어나고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프로포즈를 할 때는 남자든 여자든 엄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과 언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언약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재정에 헌금을 했습니다. 인터넷 계좌로 헌금을 하면 띵동하고 통보가 오죠. 그 사람이 왜 헌금을 드릴까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한 사이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과 나는 언약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느냐?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다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겠나이다.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율법,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돌보셨고 어떻게 우리를 종살이에서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분인지를 본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자 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하셨고 여호수아를 인도하셨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결심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12로 나누어서 각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480년 전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계획이 이제 이루어질 순간입니다. 큰 민족도 이루었지요. 땅도 차지했지요. 이제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저들 본받고 싶다 하고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달려와 가지고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따라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역사적이고 위대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어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나이가 들어서 죽어갔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을 잘 맺던 부모 세대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로 10절에 보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어린이 2사람을 너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줬죠. 그 다음에 과자로 된 멜빵도 주고요. 사사시대 때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만약에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다면 그 주일학교 교사는 어린아이들을 불러놓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고 이 만물을 위임 통치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대리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우월의식에 빠지고 원한을 품고 살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이 세상이 황폐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황폐하게 하고 다투고 전쟁하게 하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직 자손이 없던 그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런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이 땅을 주셔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저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도 우리들을 본받고 또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 땅으로 불러 모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사람마다 자기 일에 자기 가문을 살리고 자기 생활을 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의 언약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즉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질투와 시샘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지파가 그 대적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꿈을 상실하니까 도와주지 않고 망설이고 그 지파가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나뉘어져서 4분 5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다시금 짓밟고 종살이 시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이 우리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바다도 길을 열어주었고 강도 길을 열어주었고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여리고성마저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하고 그들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해낼 국가와 민족,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마음이 나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망각해버렸을 때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똑같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거기서 종살이하면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한 공동체가 우리가 왜 여기 와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것을 공동체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공동체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망각하면 그 공동체는 길을 잃고 서로 다투다가 나중에는 망하고 맙니다. 우리 새소망교회의 공동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설교를 하는 목적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실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지금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꿈을 잃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피곤하면 졸 수 있지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위대한 순간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서로 갈라지게 되고 비참한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그들 부락을 통치하고 있던 어른들, 성경의 용어로는 장로라고 합니다. 장로들과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슴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으로 백성들한테 이야기해 줄 때 백성들이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시작됩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할 때 백성들은 지도자를 불신합니다.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없을 때 백성들은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 2번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왕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왕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자 백성들이 모두 다 여호수아를, 아직 젊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우리가 모세를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넙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작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니까 지도자들도 자기 일에 바쁩니다.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다 꿈을 잃어버리고 자기 일에 바쁘다 보니까 종살이하게 되고 신음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긴급하게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소 몰고 소 치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한 사사가 그 대적을 쫓아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시에 불구자로 여겨졌던 왼손잡이인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다가 쓰십니다. 근데 어떤 시대에는 또 하나님이 보니까 남자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 사사 두보라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 남자 군대 장군은 바락이었는데 그 나라의 국방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드보라요, 여자 사사 드보라요, 이 전쟁에 당신이 함께 안 간다면 저는 마음이 쫄려서 못 가겠습니다. 남자가 지금 이런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끌어갈 장군이 한 여자를 당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지금 남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자 사사 드보라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적국의 가장 큰 대장 시스라라고 하는 용맹한 장수를 한 집의 가정주부였던 여인이 말뚝으로 때려잡게 하십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은 한 사람은 기생의 소생, 즉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네에서 자기 아버지 집의 아들들에게 너는 서자인데 왜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느냐? 우리 아버지 재산을 내가 함께 물려받을 수 없다 하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이끌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만 보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합니다. 이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사사기가 말하는 게 뭡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눈을 멀면, 그래서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힘없는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도 불러서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의 타락은 더 심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지 아니하고 첩을 드리기도 하고, 누가 돈 준다고 하면은 거기 가서 기도해주고 돈벌이를 하기도 하고,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인 레위 가문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냥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아무나 데려다가 돈 주고 목사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레위 가문 출신이라고 하면 불러다가 자기 집에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레위 가문의 진짜 제사장이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 그러면서 사사시대의 제사장들은 점쟁이요, 무당이요, 일반 시민들에게 그냥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점쳐주는 점쟁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성에 일어났던 죄와 동일한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을 때, 그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지도자들이 눈이 멀고 백성들은 탐심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소돔성의 백성들처럼 추악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끝날 쯤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다 뭉칩니다. 뭘 왜 뭉치냐면 한 지파를 죽이기 위하여, 한 지파를 멸절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열방의 축복이 되기 위하여 하나로 뭉쳐야 할 텐데,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뭉치게 된 그 딱 한 번의 사건은 자기 동족 중에 한 지파를 멸절시키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뭉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사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기독교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들을 통해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패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하나님은 무엇이, 다윗의 삶에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에 내 뜻을 이루리라 하셨을까요? 다음 주에 우리 그거 한번 배워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왕국, 그 나라의 건설자와 동참자가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들이 그런 요건을 갖추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을 부르시면 그들과 약속을 하시면서 특별한 의식을 치르십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의식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는 나의 대리인이 되겠느냐 해서 아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산에 이스라엘 민족 대표 70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일에 너희들이 동참하겠느냐?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잔을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동참하겠다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겠느냐? 그 중에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주여 우리가 새 언약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주시는 떡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잔을 마셨습니다. 오늘은 5월 첫 주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조그만 떡, 그리고 우리들이 받게 될 포도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이것을 나누어 주셨고 왜 이것을 제정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르신 사람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겠는 사람은 이걸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집에서든 우리 교회에서든 내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결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에 저희들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몸과 생명을 들이신 것처럼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하신 것처럼 저희들 주님의 새 언약에 동참하여 옛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약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 앞에서 저희들 새 언약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